이제 우리 미라의 기도회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앞에서 찬양하는 에이렌을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기쁨이라의 기도의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열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귀가 아버지여 우리 영의 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여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이키며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관창 중간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한 말씀을 아버지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찬양팀에게도 하나님 뜨거운 아버지 성전의 충만함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게 복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킬 때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따르더라도 이것이 기쁨의 구원의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게 도와주시오며 피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며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워 손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를 내가 지켜내며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을 다해 나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오며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그 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며 한 번 더 경외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주저앉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과 용기를 얻어서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강건하여지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저희들이 또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두 번째,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금요미랄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으로 또 새롭게 큐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새벽부터 이 누가복음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뭐 들으셨겠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추정되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아무래도 누가가 이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자기와 같은 이방인,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글로 편지로 이제 보냈던 것이죠. 자, 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인물 두 사람이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노부부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언급이 자세히 되고 있거든요. 이들 부부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남편인 사가랴는 한 평생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그들이 무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가 없는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노부부니까 거의 한평생을 다 살았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 자식이 없다, 후사가 없다는 것은 부부로서 굉장히 큰 결함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결격 사유였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제 쭉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이 자녀가 없는 것은 주로 근친상간의 죄의 결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면 너희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이행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불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자식이 없이 살아온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형벌이고 저주로 그렇게 취급받던 시대인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이들이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녀가 없다고 해서 형벌을 받거나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자녀가 없는 외롭고 서글픈 인생을 살면서도 오늘 그 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고, 그리고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전에 했던 작년에 쭉 했던 큐티했던 그 성경의 그 말씀 속의 모든 인물들과 그리고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간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그들은 결핍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는 결핍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큐티했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룻도 똑같이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말론의 아내로 사는 동안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만 하면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룻기에서 묵상했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아스도 오랜 세월을 결혼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처음에 룻을 만났을 때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아스와 룻은 거의 나이가 아버지와 딸뻘의 그런 나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보아스는 결혼을 못했던 거예요. 왜 결혼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결혼을 못했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보아스가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보아스도 오랫동안 결혼을 못했다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핍, 이러한 열매가 없는 삶은 당연히 이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이들에게 너무나 깊은 슬픔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주처럼 여겨지는 수치이고 또 내 인생의 결격사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인물들은 이러한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울해하거나 혹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와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들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도 각자의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차분하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들 모두가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로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이들의 그 마음, 이들의 그 중심, 이들의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한 것이죠.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들의 삶은 끝까지 결핍과 열매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다윗은 약속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서로의 신실한 배우자가 되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사가랴에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1절 말씀처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놀라운 아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자녀가 없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다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새해처럼 동일하게 밝아진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새해는 밝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작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작년보다 더 나빠진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결핍과 열매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있죠. 제가 올해 들어서 지금 1월 10일밖에 안 됐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뭐 나라와 민족 뭐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 지금 새해 시작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안타깝고 막 괴로운 그런 소식들이 제 귀에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담임 목사가 이런 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결핍, 곤고함,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정말 임신이 어렵거나 또는 결혼을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이 계속되고 물질의 궁핍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승진이나 합격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새해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나의 불신 가족의 영혼 구원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유로 그러한 열매가 없는 결핍이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새해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창피하고 때로는 원망이 되고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큰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요셉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요셉 학교 다니다가 일반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다른 친구들의 그 진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자기 딴에는 너무 속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했는데 더 힘들어졌다 이거잖아요. 요셉 학교에 가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죠.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로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도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가 속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지금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그렇게 막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네가 속상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해는 한다. 하지만 은우야, 지금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니? 네 인생이 지금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기서 네 인생이 끝나는 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의 열매는 언제 보게 될지, 언제 거두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속상해도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너의 인생이 대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까지 펼쳐질지, 얼마나 더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대안학교, 네가 그 요셉 학교를 다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네가 속상해하고 지금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을 그 당시에 요셉 학교에 보냈던 것, 그것은 너희들이 알겠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로서도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열매를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고3이 되지만은 네가 어떠한 선생님이나 어떤 학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마지막 1년을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네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그 1년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정말 그 1년을 네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1년을 보내라고, 너의 이 고3의 그 1년이 꼭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많은 것들이 결핍이 되고 많은 것들이 곤고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금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내 인생의 끝, 지금 이 상황이 내 인생에 이제 완전히 결론 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하시냐, 새해가 밝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더 힘든 일, 내 몸을 왜 더 아프게 하시고 내 경제적 상황을 더 힘들게 하시고 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내 지인들은 어찌하여 더 완악해지는가.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결혼을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혹은 우리의 그 현재의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직분에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들의 인생 속에 열매가 없는 그 인생을 평생 사는 거예요.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남들은 쉽게도 갖는 그 아이를 한 명도 갖지 못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둘이서 산 겁니다. 그랬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게 순종했죠.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짧게 나오지만은 신실하게 제사장의 직분, 자신의 반열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분향을 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들은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든 열매, 모든 결과를 완전히 주님께 그냥 맡겨드린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바랄 수 있고, 내가 꿈꿀 수 있고, 또 내가 원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에 내가 정말 후회가 없도록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그들의 삶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와 열매와 성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부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의인이 되고 싶은 우리 성도님 없으십니까? 그야말로 새해가 되었잖아요. 그야말로 명색이 새해인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러한 의인이 되고 싶은, 하나님께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신 분 여기 안 계십니까?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신 분 우리 수지산성교회에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될 때에 바로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에 정말로 그게 새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정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늘 우리의 이 인생 앞에서 징징대죠. 늘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만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를 내 삶의 눈에 보이는 열매와 성과와 결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해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충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수지산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 충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께 던져드린 그 질문,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의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중에 과연 이러한 의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하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 100% 옳으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막막하고 답답하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직분을 또한 순종하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 가운데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우린 너무나 쉽게 지금 내 인생에 있는 이 결핍과 이 고난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렇게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또 때로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원망하고 또 주님이 정말 계신가, 주님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것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미련하고 아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긋지긋하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는 못할 망정 매일매일 이렇게 걸핏하면 흔들리고 걸핏하면 쓰러지고 걸핏하면 주님이 계시니만이 나를 사랑하시느니 많으니 여러분 지긋지긋한 분 없습니까? 이러한 나의 현실, 이러한 나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시나 우리는 주님의 그 율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해가 바뀌면 뭐합니까? 새해가 되면 뭐합니까? 바뀌지 않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때로는 더 악화되는 그러한 나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주저앉고 너무나 낙심하며 또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러면서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그러한 내 모습이 정말 나조차도 싫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주님 앞에 창피한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렇게 여전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큐티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버지, 그들의 그런 삶을,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목격하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조금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나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오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달라지지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거룩해지질 못하고, 어쩜 이렇게 성숙해지질 못하고, 맨날 제자리에서 맨날 제자리 걸음하며 맨날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며, 그렇지도 못해서 뒤로 걸음하고 퇴보해버리는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해가 밝았는데도 우리의 믿음은 더 밝아지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도 밝아지지 못하고 굳건해지지 못하고 견고해지지 못하는 우리들, 아버지여, 너무나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고, 아버지여, 늘 불안해하며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여, 세상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조차도 그것도 부담스러워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날마다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평생을 열매가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우리 주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주신 직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 오늘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도대체 뭐하는 인생입니까? 아버지, 우리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아버지, 얼마나 곤고한 믿음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이 새해가 오면 뭐합니까? 새해가 밝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나아지지 못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조금 더 가져지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자녀가 없고, 아버지, 너는 결혼을 못하고, 아버지, 너는 물질이 부족하고, 아버지, 건강이 부족하여, 아버지, 너는 여러가지 자녀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러한 결핍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러한 곤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좀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올해는 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마음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죄 가운데에서 빙빙 돌고 있는 제 자신, 불신 가운데에서 빙빙 돌고 있는 제 자신, 너무나 쉽게 흔들리며
너무나 내 믿음의 기복이 커서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어쩌면 내 인생의 평생의 삶에도 내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새로운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정말 답이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인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한결같이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주시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 드는 성도들, 이러한 다짐과 결단하기 원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잠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아버지 이 누가복음의 가장 처음에 등장한 아버지의 믿음의 부부 아버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러한 삶과 아버지의 이러한 인생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가 보이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자신의 미련함과 아둔함이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버지 나의 미련함과 아둔함이 보이고 주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말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오늘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우리 주님의 새로운 소망과 우리 주님의 새로운 능력을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에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나의 이런 모든 현실의 한계와 아버지 나의 모든 이런 결핍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복하며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충성되게 날마다 신실하게 감당하여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할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주님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택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결단으로 다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 이 밤 아버지 정말 누군가에게는 정말 새로운 분수령과 같은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순종이 아버지여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다짐과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가장 내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믿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딱 열흘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의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나의 결핍과 곤고함을 뛰어넘어서 한결같이 꿋꿋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기로, 그렇게 정말 올해는 온전한 믿음으로 달라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곳에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일어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큐티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상현 송수리안 집사님을 위한 집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8월 18일 날 고관절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 수술하는 그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집도하는 그 집도의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온이가 점점 기도가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좁아지면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호흡이 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또 확보하는 시술을 또 3월 17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도 수술이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시온이의 기도를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고관절 수술을 통해서 우리 시온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박상현 집사님, 송수리안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사인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최인숙 권사님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인숙 권사님 지난 12월 29일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그게 발등뼈에 골절로 이어져서 지금 수술 받으시고 깁스하신 상태로 있습니다. 6주 동안 계속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 거동도 불편하시고 교회를 오지 못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아프고 불편한 상황에 계시는데, 이 6주의 시간이 단순히 발등뼈가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이 되는 걸 넘어서서 이 거동의 불편함이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에 귀 기울였듯이 오히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권사님의 죄와 또 수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시간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족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인숙 권사님 예수 기도합니다. 오늘 지난 12월 29일에 갑자기 넘어지셨습니다. 발등뼈가 부러졌는데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먹은다고 부러진 발등뼈에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는 그 불평과 고통이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머물러서 아버지 앞에 더 거룩해져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최인숙 권사님이 그동안의 삶에서 가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죄들을 돌이키고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수치를 가족들 앞에서 더 드러내고 인정하고 믿음에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최인숙 권사님의 남편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가족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인숙 권사님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였사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져서 부러진 발등뼈 붙는 6주 동안 이 6주의 시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비록 아프고 불편하고 마음 괴롭지만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속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들, 또 아버지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그 죄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동안 이 6주를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남편에게 또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에게 내가 그동안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 너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수치를 인정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위기와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복의 시간이 되고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위태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다른 소망을, 다른 어떤 방법을, 수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야만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초를 튼튼히 지키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는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육신 건강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다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직분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가지 질병과 고통을 일으켜 않고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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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교만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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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 가지고 아버지 한평생 정말 후회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주신 직분에 충성했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 없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약 10분 동안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하시고, 중보기도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화면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문제와 고난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일일이 아뢰고 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령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더욱더 말씀 순종하는 데 집중하고 주님 주신 직분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온 평생을 집중하는 우리 수지산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구원의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미랄기도회를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순지산성교회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부르시고 오늘 미랄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예물에 올려드린 마음의 소원, 믿음의 소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